자, 우리가 또 이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자, 먼저는요, 우리의 이 싸움 자체가 이미 이긴 전쟁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사단 마귀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졌고,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 그 능력을 가지고 악한 마귀를 대적할 때 이미 우리는 이긴 거예요. 이미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가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이길 수 있는 모든 자원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질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싸우고 있는가가 승패가 난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전쟁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전쟁에 보면 대부분 이기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 이런 거로는 안 돼요. 또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은요, 그게 안 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도 어때요? 분명히 많은 군사들이 모여가지고 그걸로 충분히 이길 승산이 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숫자를 줄이죠. 나중에 300명만 남겨놔요. 그러니 아무리 봐도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큰 군대를 무찌르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 순종, 이것이 전쟁의 승패가 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적인 문제, 전략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자, 여호수아가 아이상 전투에 실패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그 전쟁에서 자기네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이없이 패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은 어떤 전쟁이든 이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제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약에 있는 사건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출애굽 사건도 모세가 이제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예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싸우는 걸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분이 누구라? 바로 여호와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또 여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게 좀 작은 소년에 불과하지만은, 또 내가 가지고 쥐고 있는 것은 물맷돌, 이거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능히 이길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역대하에 나오는 이 장면은 뭐냐면은, 주변에 이제 많은 군대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아무리 봐도 이길 승산이 없어요. 이길 승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그렇지만은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전쟁에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뭐 싸우지도 않았어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전쟁에서 그냥 이겨버렸습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과 순종,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라고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줬다. 이게 에베소 6장 14, 17절에 보면은 쭉 이제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은요, 군인이 완전 무장을 한 상태입니다. 갑주가 이제 한자로 갑옷과 투구를 말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로마 시대의 그 군사들을 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 흉배, 또 신발, 방패, 또 투구, 화전, 아까 뭐 소매라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이제 이걸 완전 무장이라고 하는 건데, 그림으로 보면은 당시 로마 군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다 나와 있죠. 이제 투구, 방패, 검, 그리고 신발, 예? 그리고 방패, 그리고 여기 흉배 붙이는 갑옷,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때 그 로마 군인들이 쓰던 완전 무장할 때의 그런 것들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요약을 하면은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이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 전투를 하려면은요, 이 불편한 복장을 단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허리띠로 딱 조여줘야지만이 전쟁에 일단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를 딱 묶는 거예요. 영적 전쟁 참여를 위해서 일단 기본 자세가 허리띠를 딱 묶는 겁니다. 우리도 뭔가 좀 결단할 때 허리띠를 꽉 붙들고, 그쵸? 그러고 이제 뭔가 결단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먼저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 기본 자세가 이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진리로 믿는 절대 변함이 없는 그것을 먼저 단단하게 허리띠처럼 이렇게 둘러매야 된다. 그래서 전투할 때 아주 복장을 단정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허리띠에는 뭐 칼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잘 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가슴에 붙이는 이거는 이 가장 치명적인 부위가 어디예요? 심장이잖아요.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의, 그것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거를 내 가슴에 무장해야지만이 절대로 이 치명적인 위험 부위, 심장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의는 뭡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로 의의 흉배처럼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내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의 피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그래서 의로워졌다라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의의 흉배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사함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가지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 약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의의 흉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예수의 피로 의로워진 자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뚫지 못해요. 악한 마귀 역사는. 예,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있다.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이것이 의의 흉배입니다. 또 평안의 복음의 신은요,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신발이에요. 그래서 왜 군대 가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이 전투화. 그거 신는 게 일단은 굉장히 모든 일에 있어서 이게 보호해 줍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먼 곳으로 이제 로마 군인들은 이제 행군을 많이 하는데, 그때 먼 곳으로 가기 위해서, 행군하기 위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신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 이 신발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먼 곳으로 싸움을 할 때,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안의 복음의 신이 있어야지 마음 놓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신발이 튼튼해야지만이 어디든 나갈 수 있는 거죠. 예. 군화 워커 신으면 어때요? 막 그냥 그 거침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막 갈 수 있습니다. 좋은 군화를 신으면은 그냥 뭐 어디를 가도 이게 전혀 이게 거리낌이 없어요. 앞으로 돌격하면은 그냥 그 군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무슨 공사장 같은 데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머리에 모자 쓰는 거하고 신발.
신발을 안전하게 신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그거 신어야지만이 못에 찔리지도 않고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신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믿음의 방패. 이 방패는 이제 적하고 가까이 있을 때도 이제 이 방패로 막아주는 거지만은 방패의 역할은 어떤 게 있냐면은 갑자기 날아오는 적의 화살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전쟁에서도 어이없이 갑자기 날아오는 적의 화살에 그냥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막 영적으로 깨어 있고 막 그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마음에 해이해져 가지고 거기에 그냥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방패는 항상 그런 것들, 화살로부터 나를 막는 그런 믿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패가 다 막아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는 뭐냐? 머리가 안전해야 된다. 생각이 지배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계속 투구처럼 쓰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생각이 지배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건 지금까지 전부 다 방어용 무기였는데 이 성령의 검은 뭐예요? 공격용 무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성령의 검은. 이 검은 양날이 있는 걸 검이라고 하죠. 한쪽만 있는 걸 이제 도라고 하는데 로마 군인들이 쓰는 칼은 양쪽에 이제 날이 있는 그런 검을 말합니다. 그거는 이제 사람을 이렇게 찌르는 그런 거죠. 도는 뭐예요? 베는 거죠. 사람을 베는 건데 이거는 찌르는 겁니다. 용도가 다르죠. 그래서 성령의 검은 한마디로 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 말씀에 찔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그리고 꼬꾸라져요.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완전히 난도질하죠. 나는 죄인이다. 이런 죄고 저런 죄인이고 다 지적해줘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를 난도질해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제물을 드릴 때도 각을 뜨잖아요. 칼로 다 썰어가지고 형체가 없도록 만들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불을 태우든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제사인데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려요. 완전히 우리를 분해시켜요. 아무것도 나는 아니구나. 나는 정말로 죄밖에는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순간에 뭐 말로는 우리가 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은 반드시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찔릴 때 찔림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쭉 6가지 전신갑주 이걸 가지고 이겨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 역사가 이제 하는 방법을 보면은요.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깨구리가 이제 뱀에게 먹혀갈 때 개구리는 목이 뒤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이 뒤에 와가지고 처음에 콱 물어요. 그러면은 이 개구리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뒤에 뭔가 물컹한 게 나를 무네? 이러면서 뒤를 못 돌아보니까 그냥 거기에 당해요. 그래서 처음에 뒤가 이상하네. 그러다가 또 한 번 뱀이 확 깨뭅니다. 그러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깊이.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 다 먹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마귀 역사는 처음부터 이 앞에 드러내지 않고 뒤에부터 살짝 무는 거예요. 뒤가 뭔가 이상하네? 껄쩍지근하네? 그러다가 또 한 모금 나가고 결국 완전히 개구리를 잡아먹습니다. 마귀 역사도 처음부터 우리에게 다 드러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우리를 갉아먹는 거죠. 요만큼, 그 다음도 요만큼. 그렇게 해서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는 게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이 감각이 이렇게 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개구리처럼. 딱 물리면 잽싸게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개구리 얘기는 개구리를 요리할 때 처음부터 센 불에 넣지는 않아요. 아주 미지근한 물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처음에는
아이고 이거 뜨끈뜨끈하니 좋네 아주. 야 이런 것도 있네 이러면서 편안하게 있다가 점점 온도를 높입니다. 자기가 죽고 있는지도 몰라요. 결국 그렇게 해서 요리를 당하는 겁니다. 마귀 역사도 처음부터 세게 나오지 않아요. 조금씩 온도를 높여가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는 마귀 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때 이러한 어떤 그 마귀가 하는 행동들을 잘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것. 깨구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영적 구속 사역, 인간을 구속하는 그 사역 가운데 이 마귀 역사가 어떻게 하고 있나라는 걸 보여준 건데,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반역의 역사가 있었죠. 여기 마귀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죠.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 창조를 했는데 인간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해서 타락시키죠.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인간을 구원할 예수가 올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몇천 년 동안 이제 인간의 역사가 이어지면서 다 뭐냐?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예언대로 오셨어요. 오자마자 마귀 역사가 한 일이 뭐예요? 예수의 탄생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부터 그냥 그 헤롯 왕을 이용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아기들을 싹 죽였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든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죠.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든 이제 공생애를 살자마자 시험하는 마귀를 붙여가지고 미혹하고 어떻게든 공생애 내내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죠. 예수를. 그러다 결국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마귀 역사인데 근데 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의 불법이 드러나게 된 거죠. 죄 있다고 죽였는데 살아난 걸 보니 그분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을 저지른 마귀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들도 그때부터 예수님이 대신 죄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도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복음 증거하는 자들과 계명 가진 자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귀 역사는.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환란 중에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면 제일 먼저 성도들 가운데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들림받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머지 환란이 끝나게 되죠. 그런 다음에 땅에 있는 마귀들을 전부 다 무저갱에다가 완전히 가두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죠. 1000년 동안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평화로웠겠어요. 그런데 1000년이 차면서 다시 마귀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때 다시 한번 불과 유황못으로 완전히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백보자 심판,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의 역사가 있고 그 이후로 완전히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 이 모든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끝까지 반기를 들고 어떻게든 방해하는 역사가 바로 이 마귀 역사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 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이런 구속사역에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은 이걸 방해하는 마귀 역사도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한테 이런 영적 전쟁을 하게 하셨을까? 첫 번째,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겸손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강도 높은 시험을 거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죄를 이김으로써 마귀의 불법을 드러내는 의의 병기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인간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다 이런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 다 영적 전쟁이죠. 여기서 이제 이 영적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더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이렇게 되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영광 올려드린다는 말은 싸움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면류관도 뭐예요?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냥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 자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지만은 인간 구원과 함께 마귀 역사도 멸하는 그 일을 하는 건데 그 일을 하는데 누가 함께 하느냐? 바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죄 안 지려고 바둥바둥 거리고 회개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마귀의 불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다라고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의의 병기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된다. 또 우리가 왜 예방주사 있잖아요. 예방주사. 여기다 이제 막 콜레라나 뭐 장티푸스 균을 막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면역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 면역력 키우는 게 별거 아니에요. 병균을 넣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내가 그걸 이기도록 나를 만드는 것. 그래서 어렸을 때 여기 콜레라 주사 맞으면 막 퉁퉁 부어가지고 막 밤새도록 아프잖아요. 하루 종일 막 이틀도 아프고 막 그러는데 그거 치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콜레라가 들어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이 마귀 역사, 이 약한 영과의 전쟁을 하다 보면은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면역. 그래서 마귀 역사와 싸우더라도 이깁니다. 이제. 근데 그런 면역성이 없으면은 결국은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막 마치 예방주사를 놓듯이 마귀와의 싸움을 하도록 일부러 우리에게 그런 자리를 이렇게 막 제공해 놓은 거예요. 이 마귀가 득실득실한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기서 그냥 마귀와 함께 살게 했으니 얼마나 이게 참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가 이길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전쟁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